생길을 가는 동안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오늘도 121편이 포함한 15편, 15편이 바로 시편 시작할 때 소개되는 말이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절기가 있고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나 어디서나 그죠? 이렇게 그 성전으로 찾아서 잠을 자고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그러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15편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갈 때도 이 시편을 계속 사람들이 엎조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필그림송이에요. 필그림송. 인생 각자 천성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길 가는 속에서 그 중에 하나 이제 15편 중에 121편이 있어요. 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우리 자꾸 읽으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물음에시. 인생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어디서 도움이 올까? 누가 나를 진짜 도와줄까? 진정한 도움의 힘은 어디서 올까? 이 순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800m 고지에 또 그 위에 완전히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외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막 올라가지만은 시인의 마음 속에 진짜 도우는 것은 이 외적인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돕고 누군가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창조되었죠. 처음에는 아담만 창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아담아 먼지를 탁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지만은 하와를 만들 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래서 갈빗대가 34개에서 33개예요. 그렇게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창조 속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계적 존재다. 남녀, 부부 다 관계적 존재다. 우리 성도 서로 저와 모두가 관계적 존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주고받는 그 우정과 인간의 교제와 사랑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좀 허실이 있어요. 허약해. 그래서 시인이 결국 인생을 간주하면서 정말 인간의 도움은 선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구나. 누가 나를 도울까? 오늘 찬송가 383장 제일 짧은 찬송도 나왔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을 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은 비슷해서 제가 뺐는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임무를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들고 죄인되는 우리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재앙이 아니라 나는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나의 중심의 속마음이다. 인간을 고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분께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할 뿐 아니라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늘이. 여러분 요새 너무 덥잖아요. 오늘도 되게 더워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주님께로 우리가 안기면 너무 시원해요. 새 힘을 주어 소생하시고 악한 무리가 마치 환히 타오르는 태양빛 공공연히 공격을 하거나 밤의 냉기를 멀리 스며들게 해가지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요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강한 모습. 여러분 약한 자에게 혹여나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을 부린 게 있습니까? 그건 아주 부당하고 악한 처사예요. 하나님 방향과 전혀 달라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야. 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큰 죄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감싸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건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혹여나 성령의 조명으로 생각나거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3절에서 8절 사이에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강조. 히브리에서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복하는 강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시느냐. 3절에서 보면 너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실족하다는 말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걸 말해요.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게 돼요. 다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의인은 한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 말씀만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시몬은 베드로죠. 원래 이름 시몬아 시몬아. 넌 지금 잘 모르지. 사단이 널 밀가부듯이 하려고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까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되는 건데 너를 청구하면서 대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한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올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정욕으로 구할 때도 있고 욕심을 구할 때도 있고 잘못돼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진해 가게 되는 그 모든 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에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소중하지만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모든 것이 주님의 기도는 더 완전하신 기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몬 베드로를 뒤흔들어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이렇게 버팀목을 딱 세우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흔들려서 그렇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자랄 수 있지. 어느 정도 이제 딱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실족지도 않게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 뽑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졸지 않으시면서 졸지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졸고 자는 것을 우리는 다 생리현상이잖아요. 피곤하면 졸고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로는 연약한 체질 때문에 체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잠이 잘 오고 또 약을 먹으면 약 기운으로 졸리기도 하고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80분이 졸면 전선이 무너지고 골키퍼가 졸면 그냥 막 상대방이 막 골인을 막 하는 거예요. 불침범이거든요. 우리 군대 다 갔잖아요. 남자분들 졸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일꾼들이 어느 날 밭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나가보니까 곡식과 함께 막 가라지가 잡초가 막 있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잠자는 틈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간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그런 공동체를 가지면 우리 안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면 기도를 멀리하는 거, 이건 다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늘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가 너를 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자녀들을 깃으로 덮으시니 깃으로 음이 닿기 그죠. 병아리들을 자기 그 날개 아래 다 이렇게 보호해서 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의 영혼을 지킨다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돼. 이건 뭐 실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니까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지키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찬양하고 신뢰하고 오늘 또 의뢰한단 말 있잖아요. 그분께 의뢰하는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죠? 그런 자들이 가장 복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생명의 중심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지켜져야 진짜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다 지켜주시는데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죠. 그들이 많은 어떤 물질이 생기고 그랬는데 영혼은 파리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우리가 강건해져서 영혼이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거든요. 통치의 세계가 우리 안에 가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호 아래 두실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영혼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범사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되 멀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국을 향해 길을 떠날 때도 있고 먼 곳에 다니다가 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한결같이 손길을 돌아와 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러면 됐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그죠?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집을 알고 또 돌아오느냐? 얼마 동안 우리 사람은 서로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영원히 지키질 못해요. 남편도 아내도 그죠. 부모도 자녀도요. 어떤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없고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 가정에 그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족 중에 큰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저도 우리 아내의 그 수술할 때 경험했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 붙들고 우는 것 외에는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제한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때, 인간은 정말, 또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 그 체질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너를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육체도 지키시고 소유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생명도 지키시고 영혼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못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킵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이 뜨거운 해도 밤에 추운 달도 헤하지 아니하. 이게 상징적으로 광야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에 그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을 쳐주셔서 그죠? 그늘을 해주시고 불기둥을 쳐주셔가지고 불기둥 그 광야에 막 짐승들도 있거든요.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또 갑자기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낮하고. 그건 또 이제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동에서도 서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등성이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하나의 큰 인간의 인생 전반을 살아가면서 주제예요. 주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갔는데 어떤 돌멩이 하나를 움직이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질 않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아이한테 야야, 너는 아직 한 가지 힘이 더 남아있다. 뭔데요? 그래서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돌멩이 그죠. 이렇게 지렛대 아이 교훈을 위해서 탁 해가지고 나무 단괄 해가지고 거기다 앞에다가 작은 돌 넣고 지렛대 탁 하니까 바위가 탁탁탁 굴러가는 걸 그 아이가 보고서 평생에 그래 이것이다. 바로 아빠에게 도와줘 하듯이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솔직하게 하는 그걸 배워가는, 마치 주님은 우리의 친구를 필로스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름이 좀 틀려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카네기인가? 그 땅콩 박사가 있어요. 땅콩 박사.
이름 혹시 땅콩만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 박사가 그 박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계속 그죠? 너무 이제 거창하게 모든 기도만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콩 박사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 심정 중심에 땅콩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네 꿈 아니냐? 주님 땅콩 좀 어떻게 지혜를 좀 달라고 땅콩 기르는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 지금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집에 가서 땅콩 박사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부족을 인정하며 기도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뭘 도와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 작은 짧은 인생입니다만 저보다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10년, 20년씩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 지혜의 부족인 것 같아요. 지혜의 부족. 인간이 정말로 이 지혜의 부족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기도를 많이 하는 야고보 사도예요. 그의 큰 깨달음이에요. 지혜가 신령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그 물음을 시편 127편이 던졌는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요사이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눈빛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 전해와요. 제 마음에 영혼을 보라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 영혼에 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가 사랑이 있고 그죠? 더 우리의 삶이 퀄리티가 좀 높아져서 정말 품격이 있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그치어 사랑하고 배려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부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였어요. 지혜가 신령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신령한 축복의 통로다. 시작. 지혜는 신령한 축복의 통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면 세상에 갑자기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인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그런데 하늘의 지혜 위의 것이 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늘 지혜는 부족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정말 모든 인생은 지혜의 부족.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자기의 목표는 끌자를 줄이는 거예요. 끌자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내가 그때 정말 참을걸.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말했을걸.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돌아보면서 회한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인간의 사고나 지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해요. 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파스칼은 지혜는 지식을 능가한다고 파스칼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그는 그저 자기의 모든 과학적인 그런 이성적인 엄청난 지식이 어느 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 성령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아이 쪽지를, 파스칼의 그 몸에서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서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거 경험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능가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속담에도 금은 많은 금과 보석보다 지혜가 월등한 더 귀한 것이라고 격언이 있고, 많이 가졌어도 지혜가 없으면 망가지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지혜로우면 훌륭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혜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라고 배워왔어요. 펌프질 할 때 여러분 시골에 다 살아봤죠. 옛날에 다 펌프로 또 수도를 올렸어요. 한 바가지 그걸 마중물이라 해요. 마중물을 부으면 저 밑에 있는 펌프에 그 모든 물들이 다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여러분 박사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지라고 추구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그죠? 이렇게 지혜라는 말이 사실 전체 우리 성경에 413회나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잠언서에만 121회가 나와요. 사전에서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일반 사전에 말했어요. 토마스 칼렐레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다. 윌리엄 템플은 인간의 지혜는 그 가장 좋은 친구고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것은 가장 악한 원수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우면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 봤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지혜의 부족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잠언서 2장 3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처음에 영적 동찰력에서 한번 보여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모든 비례. 하나님 인간을 아는 것만큼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 몰두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애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정열을 모아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행복과 직결되고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다다라 점점 더 예수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른 길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보화가 저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선한 자를 존귀하게 하며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서로를 볼 때에 보배, 그죠? 그 보배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또 한 주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그냥 막 진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은 다 마음이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떤 밭에 가서 이렇게 일구는데 밭에 보화가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함이 있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죄와 악을 떠나는 사람이고 죄와 악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거기에 보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찬송가에 떨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죄와 싸워야 되죠. 네,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한 편 딱 모세가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구나. 이제부터는 더 후하게, 더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더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주님 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어떤 때는 막 삽니다. 그냥 즐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밑에 홍수가 나고요. 창수가 나도 건재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위에서 난 지혜. 이것을 오늘 딱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열매를 검증을 받을 텐데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깊은 낙탄 무릎이 나요.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있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사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늘 간용하는 품어주고 그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양순 착한 양순의 마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삶,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저 퀄리티가 높은 아주 이렇게 정말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상당히 그죠? 그 높은 수준의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 무엇이 우리를 인생을 도울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 돈 등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한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고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두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지요. 그렇게 구하니까 너가 부와 그지요, 명예 귀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부와 명성도 주리라.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사실 시대의 희망이에요. 시대의 희망. 그리스도인 줄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서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예요. 나는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이 하늘의 지혜에 목마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하늘의 지혜를 찾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앞에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지혜롭자 이렇게 이제 써놨지만은 지혜에 목마르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지혜에 목마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에 목마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성결한 삶이 나타나고 화평하는 삶을 이루고 간용의 마음으로 가지고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